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흑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었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40여 년간 그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 동편에 이르러서 이제 그 생명이 다해 간 그 시점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런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그 백성과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꼭 이 말을 남겨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지난주 시간에 드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이후 세월은 1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1500여 년이 지나간 그 시점에 모세와 비슷한 한 사람을 들으시니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모세 그때처럼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6절 이하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인생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실제적 역사적 사실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의 형식으로 남기는 내용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읽어드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꼭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디모데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는 이 전제는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강력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말씀이냐면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어떻게 하노니? 명하노니. 여러분 참으로 무게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다시 오실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 이제 곧 자신의 말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할 만큼 인생의 그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글로 9글자입니다. 한글로 9글자인데 이 의의를 한자 한자 주님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의미의 말씀이 이 9글자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복타리를 이제 끌어드릴 테니까 이 9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믿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유언처럼 주시는 그 노종의 음성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무엇인가 전파라는 얘기는 던져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다 무엇인가를 던져라. 뭘 던지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누가? 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세상에다 던져라. 그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분명한 자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사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던지라는 얘기예요. 전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말씀이라는 두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지혜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치유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사역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정직합니다. 말씀은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아직 남은 인생의 세월이 타라고 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1년이 될까? 2년이 될까? 오는 점만 되어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한을 계산해보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여한이 어떠하든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위대한 사역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짧게 느껴진다면 더 진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간절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여한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주신 말씀을 하나씩 실오라기처럼 타고해져 이 세상에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쓰러져 넘어 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일어나라 명하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나라 하니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세상 역사가 암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하게도 인류는 암울했습니다. 아주 과학 무경이 지급할 때도 인류는 가슴 답답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혼돈에 빠질 때도 여러분, 인류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면을 힘들게 했던 그 시대적인 암흑을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준 것이 그 시대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힘이 우리를 억제하고 건강할지라도 세상의 문화, 경제, 세상의 이 사회 모든 것들이 어두워 우리 인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절망에 가득 차는 있는 인류와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거기에는 희망의 불빛이 활활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노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역 곧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환경에서 이렇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무도 위대하고 광대하고 방대한 의미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할 때 2절 하반절에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닥뜨린 상황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할 때 두 가지의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승김을 받으려 오셨습니까? 승기로 오셨습니까? 분명히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승김을 받으려 오셨습니까? 승기로 오셨습니까? 승기로 오셨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승김을 받는 자세이어야 될까요? 승기는 자의 입장이 되어야 될까요? 승기는 자의 입장. 이게 한 가지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반대편의 인격체는 본인입니다. 본인. 이런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이 대사가 뭐예요? 여기 일본에 한국 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사관이 있지요. 일본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 우리 한국인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한국 국가를 대표로 해요. 그래서 일본의 총리도, 일본의 예를 들면 한국의 의정자들도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들을 무시를 못해요. 왜? 누구를 대표합니까?
파송한 그 국가의 권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맡겨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숨기라고 주신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반대편 하나의 인격체는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쳐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구원하라. 이 모든 의미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 나갈 때는 낮은 자세로 임하십시오. 숨기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여러분 능력이 있게 자신 있게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고 하시는 말씀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밀히 명하느니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며 가르치고 경책하며 때를 꾸짖으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는 권위까지 주셨을까요? 지금의 때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때를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사도 바울의 때는 이런 때가 이른다, 이런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3절을 상반돼서 얘기하는 이 때가 벌써 임하여 있습니다.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요? 3절 하반절에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바른 교훈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귀가 가리고 있어요. 귀가 가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이미 빠져있고 세상의 즐거움의 맛에 삼릭하여 있는 것을 귀가 가렸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표현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이미 탐닉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자기 사욕을 따를 수석을 많이 두고 이미 자기가 믿고 의지해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사심들을 많이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믿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계속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에 사절에 의하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생명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 이때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세상에 좋은 논리, 학문,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 흩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해 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시대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편성해서 한쪽으로는 섬기며 한쪽으로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라. 지금의 때는 분명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세속적인 원리를 따를 것이다. 5절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바라다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우리 복음을 들고 신중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다가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그냥 두기가 마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은 고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 보았는가? 성도된 너희들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묻고 계셨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그것에 만족해서 그저 은혜 받고 편하게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강력하게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상교회 성도들이 한 번쯤 허리를 좀 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교회 다니는 그 재미 속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엄중한 거룩한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열매해야 될 시대가 지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는 우리의 삶은 이 남은 여생이 많다라고 여유부릴 것도 아니고 나의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아쉬움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6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마지막에 토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결론적으로 나는 복음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려갈 길 나의 인생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의에 멸류관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소망하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후세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의미, 바울은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전하게 하시니 여러분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길을 찾아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나에게서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 구원의 동행자가 생기니 무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 모두 함께 뜻대로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안보, 위로 충만하심이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지금 이 심령, 이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